아멘. 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 계속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외롭고 두려울 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죠. 베델리를 지나가다가 밤에 거기서 유숙하고 꿈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그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꿈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에서 깨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딴 데 계신 것이 아니고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특별히 여기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이 분명한 약속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야곱은 복의 사람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이것을 일단 야곱은 기억하고 있죠. 이때가 어느 시점이에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잖아요. 가장 사람이 약해질 때란 말이에요. 사람이 약해지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짚는다고 뭔가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내가 가장 힘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정말 사면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야,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거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그거를 기억하는 게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십수년 각자 신앙의 연도가 틀리지만은 어떻든 간에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이 다 만사 오케이, 모든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부닥치는 일이 많다고요. 근데 우리가 어떡하라고요? 야곱을 기억하면 돼요. 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새롭게 도전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은 이미 나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출발할 때 그 마음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으셨을 때의 그 느낌, 그 마음, 그 감격을 가지고 나가라. 그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걸 기억하고 지금 이제 나그네 길을 야곱이 떠났단 말이에요. 어디로 갔어요? 바단 아람에 있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라반의 집에 가서 라반의 그 자녀가 되는 레아도 만나고 라헬도 만나고 자기 어떻게 보면 사촌들이죠. 만나서 외사촌들인데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이 꾸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외삼촌 라반, 장인이면서 외삼촌인 라반의 양들을 치고 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 세상이 그렇잖아요. 사기꾼들은 조금만 일도 아니지. 사기꾼들은 남이 가진 것을 뺏어 먹기 바쁘잖아요. 진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애쓰고 무거운 짐 짊어지고 사는데 거기에 상응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 세상의 공통된 법칙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불합리해요. 부조리해요. 이거를 바꾼다, 이거를 뭐 한다, 혁명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 그거는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조리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요, 뭐 가당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조그만 권세만 가지고 있으면 갑질을 하고 사람을 부하 직원들 괴롭히고 뭐하고 그 다음에 각 공공기관들 보면 요새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큰 기업마다 사회이사들이 있잖아요. 사회이사들이 있다고. 그 회사 안에 있는 이사가 아니라 바깥에서 모시고 들어온, 보통 보면 대학교 교수들이 그 사회이사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사회이사들 데리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뭐 한 끼 식사가 얼마? 하여튼 뭐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뭐 몇백만 원의 식사를 한 끼 식사를 해요.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따라가면서 마신다고. 왜? 자기 돈이 아닙니까? 누구는 그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때문에 가진 고생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 치욕을 견디고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누구는 몇백만 원짜리 와인을 그냥 따라서 마신다고. 이게 사회예요. 이게 부조리하다니까. 그거를 아무리 부조리하다고 외치고 뉴스에서 떠들어대도요, 너희들은 그래라. 니네들은 힘이 없은데 힘이 없는 사람들이 떠들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역시 또 세상은 뒤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여기 야곱도 라반의 집에서 그 오랜 세월을 들판에서 힘을 써가면서 양과 소를 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값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요, 라반에게 자기 몫을 요구해요. 야곱이. 창세기 30장 30절.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기 먼저 보면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요. 그전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이제 야곱이 와서 일하고 나서부터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어요. 왜 야곱이 오자마자 번성하고 때를 이뤘습니까? 야곱은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랑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애만놈 옆에 서 있으면 같이 날벼락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복의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거고요. 저주의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같이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이게 간단한 이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누굴 만나고 누구랑 교제하고 어떤 그룹하고 어울리느냐, 이거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그룹, 믿음의 사람들, 은혜로운 사람들, 성결한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당연히 거기에 합당한 하늘의 은혜가 주어지고, 육신적인 사람들, 술을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에 빠져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끌려가서 똑같이 멸망의 자녀가 된다. 이 중요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외삼촌에게 당신 그전에는 소유가 적지 않았느냐? 이제는 소유가 많아졌다. 왜?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30절 다시 보세요.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의 공력이 뭐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보통 자신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주 대범한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거예요. 라반은 야곱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30절 끝에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제 내 몫을 달라. 야곱이 당당하게, 참 어떻게 보면 라반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려운 존재예요. 자기 외삼촌이면서 장인이니까 뭐 아무것도 하나 없이 그 집으로 피난 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녀를 이끌고 살면 뭐 더 이상 뭐 요구하기도 좀 애매모호하죠. 굶고 산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자기 외삼촌 겸 장인에게 야곱이 담대하게 당신이 복을 받은 것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일이,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늘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하나님 지켜주셔요.
누구도 손을 못 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뭘 허락하셨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땅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입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왜 나에게 마땅히 주어질 것이 주어지지 않지? 깨닫고 야곱이 라반에게 담대하게 요구한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생깁니다. 주변에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 즉 자기 처남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부자가 됐는데 그거를 같이 기뻐하지 않고 어떻다고요? 시기가 생겼어요. 이제 좀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다. 좀 그 얘기입니다. 이제 야곱이 떠날 때가 됐다. 그 얘기예요. 떠날 때가 됐다. 거기 더 이상 머물면 안 되지. 그래서 모든 가족과 재물을 가지고 야곱이 그 라반의 집을 떠납니다. 알리지도 않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떠나면 되니까. 그것을 나중에 그 외삼촌 라반이 알고 어떻게 해요? 7일 길을 쫓아와요. 일주일이나 그 뒤를 쫓아와요. 왜 씩씩대고 쫓아옵니까? 환송식 하려고? 아니요. 잡아 죽이려고. 악한 마음을 먹고 쫓아가는 거예요. 라반이. 환영하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에 대해서 너는 선악간에 따지고 달라들지 말라.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그 자기를 쫓아온 그 씩씩대고 막 살기가 등등하게 해서 쫓아온 자기 외삼촌 겸 장인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31장 41절. 창세기 31장 41절 42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준다 하고 안 주고 준다 하고 안 주고 10번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을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자기는 거지가 돼서 살았다 그 얘기요. 근데 반대로 지금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야곱이 부자가 됐고 그걸 알지 못하고 라반이 쫓아와서 야곱을 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서 42절 끝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이 태도를 볼 때 우리가 뭘 느껴요? 이런 당당한 배경. 야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최초의 약속,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언제?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고비가 오잖아요.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 고비가 도대체 우리에게 뭐예요? 어떤 사인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 얘기입니다. 나에게 고비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때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나와서 억지로 1시간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배경보다 어떤 백그라운드보다 더 확실하고 더 능력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 뒤에 계신단 말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외삼촌 라반과 맞섰다. 자, 우리를 보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마태복음 1장 23절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 장차 태어날 아들 예수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 야곱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야곱은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죠?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이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야곱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속상한 일 당할 때, 아이고 억울하다, 속상하다, 답답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요.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또 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헤어질 때 하는 말이 이거 허투루 듣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마지막에 이별하면서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가장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우리들과 헤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이제 몸으로 하늘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으로는 이 땅에 안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죠. 마지막으로 우리와 헤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가장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도 여러 가지 인생의 고비를 겪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가장 적대적인 세력, 가장 인생의 큰 장애물 누구요? 바로 쌍둥이 형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왜 동생을 만나는데 400명이나 데리고 올까? 다 죽여버리려고. 간단합니다. 원래부터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야곱이 택한 것이 뭐라고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을 다하고 밤새도록 매달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하나님과 씨름할 때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요? 야곱이 밤새도록 어떤 사람과 씨름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란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그 얘기는 즉 하나님이 일부러 저 주셨다. 하나님이 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기도의 씨름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자격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도 주시고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런 자격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짊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합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다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인생들,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우리 죽어서 썩어지고 없어지는 그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요, 우리 영원토록 사는 귀한 존재요.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져주신대요. 그 즉슨 뭐냐? 너는 기도만 하기만 하면 돼. 너는 씨름해. 기도의 씨름만 하면 돼. 천상유수, 말이, 철철철철 잘 나오고, 아름다운 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난 그거 신경 안 써. 네가 뭐라고 기도하든 간에 나는 너에게 들어줄 응답의 준비가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 약속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뜻이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야곱은 응답받았어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에서의 마음이 녹아버렸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누구를 설득해? 아유, 안 돼요. 설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돌려놔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해결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인생의 큰 고비를 다 넘겼어요. 이제 야곱이 가야 할 곳은 어디냐?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입니다. 어디라고요? 베델에서 돌베개 하고 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무사히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쌓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고향 땅을 향해서 갑니다. 어느 쪽을 향해서 가라고요? 베델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33장, 창세기 33장 17절 18절, 창세기 33장 17절 18절,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요, 베델로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집 짓고 살았대요. 18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여전히 베델로 안 가요. 어디서 또 산다고요? 세겜 근처에서 또 살아요. 그러니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워요. 가까운 거리예요. 몇 킬로 안 돼요. 맘만 먹으면 가요. 근데 맘을 안 먹어요. 이게 사람의 간사한 마음입니다. 결국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창세기 34장에 여기 1절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딸이 욕을 당합니다. 그거를 야곱의 아들들, 즉 이 디나의 오빠들이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한다고 세겜성 사람들, 남자들을 쳐들어가서 다 칼로 쳐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로로 잡고 가축들을 다 노략하는 그 사건이 이 창세기 34장에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택함받은 무리들이 사람을 죽이고 남의 재산을 빼앗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응? 야곱의 가족은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한 가족이잖아요. 가족도 늘어났습니다. 재산도 많습니다. 종들도 많습니다. 외형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다고요? 죄를 짓고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의, 즉 공동의 적이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가정에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가축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빠졌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오늘 본문의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살라, 그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빠졌어요. 믿음의 단, 하나님 은혜의 장소, 하나님 감격의 장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준 그 신앙의 장소, 그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너무 돈이 많으니까, 너무 일이 잘 풀리고
뭐 누가 우리를 우습게 봐? 가서 그냥 죽여버려. 그냥 까짓 거 힘이 이 정도인데 아주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가족이 믿음의 길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가끔 보면은 무슨 어떤 그룹에 무슨 상속자 아니면 뭐 그 밑에 손자들이 뭐 마약을 했다, 뭐 어떻게 했다. 그래서 또 뭐 한참 떠들어대고. 그 전에 그 경기도지사 하던 사람 이름은 얘기 안 하는데 그 아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난리가 났었잖아요.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그 경기도지사 하던 양반이 이제 경기도지사도 못하고 국회의원도 못하고 아들 마약 때문에.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한 게 나와요. 간증한 게 나와요. 그 아들의 마약 때문에 하나님을 자기가 만났다. 그 얘기를 해요. 매달렸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 야, 너만 잘났다고 그냥 뭐 도지사하고 뭐 국회의원하고 뭐 잘 나가고 그러면 되지? 응?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데? 왜 안 돌봐? 왜 신앙으로 돌보질 않아?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깨닫고 아들과 같이 있는 데서 경찰에다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아들을 붙잡아 가게 하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들도 우리가 생각할 땐 무슨 놈의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를 해. 아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너무 좋다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나 혼자 달려나간다고 됩니까? 아니요. 같이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믿음의 길로, 믿음의 집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야곱은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자기 가족들은, 그 아들들은, 딸들은 그 안에 믿음이 없어. 오직 육신적인 거야. 수틀만 칼을 뽑아. 세상에 화려한 것만 사랑해.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배드려야 돼요. 믿음의 길을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금주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럴듯한 형식이 많아요. 절차도 많고 아주 꾸미고 화려한 예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헛된 거 버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이 신령과 진정이 뭐예요? 참된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막 멋있게 꾸미고 막 그럴듯하게 하고 가끔 가다가 보면은 무슨 선교대회라고 하잖아요. 교회에서, 큰 데서. 그러면 그 선교사들을 다 부르잖아요. 선교사들을 불러서 막 대접하고 막 선교비도 지원해 주는데, 한번 어디 거를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국기를 가지고 입장을 하는데, 이야, 무슨 유엔 총회 열리는 것 같아. 각 나라 국기들을 가지고 이야,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다른 말로 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웨이터랜다. 그건 더 고급스러운 식당인가? 하여튼 식당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화려한 옷을 입고 격식을 가지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집의 음식의 맛이 어떠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리고 음식을 먹었어요. 음식을 먹었어요. 바깥에 나갔어요. 누가 아는 사람 만나서 여기 웬일이야? 나 밥 먹으러 왔지. 뭐 먹었어? 나 이거 뭐 먹었는데?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먹은 게 뭔지 알잖아요. 우리 예배 끝났어요. 집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서 어디 가는 길이야? 나 예배 보고 가는 길인데 집에. 그래? 무슨 예배? 무슨 예배 드렸더라. 오늘 말씀이 뭐더라. 이게 내가 육신으로 먹은 것은 기억을 해. 콩나물 국밥을 먹었는지
돈가스를 먹었는지 육신으로 먹은 건 기억을 하는데 영으로 먹은 건 기억을 못해. 그건 왜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집중해보세요. 왜 기억 못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응? 그 전에 영등포에 살 때 영등포 역 앞에 그 쭉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 지나가면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나의 삶, 가의 사, 뭐 이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거 뭔지 아세요? 이게 뭐 빙고인지 뭔지 이거 맞추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가지고 종에다 대고 가의 삶, 뭐 해가지고 이게 뭐 연결되면 뭐 선물을 주는 거야.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 있는데 거기서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귀를 탁 가의 삶, 나의 사, 다 이거 찍고 앉아 있다니까. 응?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은 이렇게 집중을 잘해. 육신적인 것은 집중을 잘해. 영적인 것은 그냥 뭐 한 시간 그냥 대충 그냥 아주 얼마나 귀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심령이 딱 붙잡고 나가면 누가 떨어져 나가요? 마귀 새끼가 떨어져 나가지. 세상의 모든 온갖 저주와 불행과 그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라반이 쫓겨난 것처럼 그 에서가 물러난 것처럼 물러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 나가는 순간 탁 열어져서 쏟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안타깝죠. 헛된 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헛된 것이 많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것,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버릴 것은 버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옛날 옷 버려버리고 믿음의 옷을 새롭게 좀 입어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 쓰레기를 좀 청소 좀 하라. 영적 쓰레기. 눈에 보이는 그냥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청소할 줄 알면서 나를 망하게 하는 영적 쓰레기를 왜 청소하지 않느냐? 즉 그 얘기입니다. 나도 모르게 입고 있었던 그 거짓의 옷이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옷,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한 영, 거친 마음, 위선, 사치, 이게 모든 가짜 옷이란 말이에요. 내가 입어야 할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가 나오잖아요. 부잣집 아들 나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망했다고요. 나중에 돼지를 치잖아요. 돼지 칠 때 무슨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응? 자기가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입고 돼지를 쳤겠습니까? 그 더 꼴이 우습지. 돼지 치는 사람은 돼지 치기에 합당한 그런 옷을 입고 돼지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견뎌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돌아갈 때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딱 보는데 무슨 옷을 입고 와요? 돼지 치는 옷을 입고 와요. 아버지 집에. 그래서 아버지가 보자마자 하는 게 뭐예요? 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라. 그거 아닙니까? 새 옷을 입혀라. 새 옷이 뭐예요? 새 옷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입니다. 계시록의 7장에 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들이 막 찬송을 합니다. 그때 영적 장로가 그 사도 요한에게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알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때 그 장로가 하는 얘기가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씻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자기 죄를 씻었단 말이야. 죄 씻음 받은 옷이다. 죄 씻음 받은 흰옷을 지금 입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냐 말이에요. 새 옷을 믿음의 옷, 새 옷을 좀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야곱이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을 때에 여기 1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또 그 후에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야복강가에서 주셨던 말씀하고 반복적이죠.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내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기도의 씨름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실, 그죠? 우리에게 준비,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를 이미 하나님이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단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꺼이 우리를 받으시고 복을 주실 준비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그 이름을 기억하셔서 올 한 해 나에게 져주시려고 작정하신 아버지 앞에 힘써 부르짖고 매달려서 아버지께서 도대체 나에게 뭘 주시려고 저렇게 일부러 져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체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